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 그래요. 비유장. 그래서 한 7개의 비유가 쭉 나오는데 거듭 또 거듭 계속해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천국.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마당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아먹겠냐 그 얘기예요. 알아먹겠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또 우리가 계속 13장은 천국의 비유라 그래서 뭐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뭐 그물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나서 물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알아들었냐 하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러하외다 그래요. 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풀어드리기는 했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열심히 잘 들었으니까 잘 깨달아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뭔 말을 했어? 뭔 말이요? 예? 알곡과 쭉쟁이. 예, 알곡과 쭉쟁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듭 계속해서 천국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알아들었냐 깨달았느냐 내가 계속해서 번복해서 말했는데 알아먹었냐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라 할 거냐고요. 못 알아먹고서 이해를 못했습니까 아직? 엊그제 우리 애들이 수능시험을 봤잖아요. 시험을 보면은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면 수학이라는 과목은 공식만 알면은 공식 그냥 대비해서 잘 이렇게 풀어가면 되고요. 또 사회 과목이라든지 역사 과목은 그냥 암기를 위주로 하면은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과목은 그냥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언제 했습니까? 네, 그러면은 무조건 1988년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네? 아니 참 이상하네. 네? 무조건 맞지요. 우리나라 올림픽을 언제 했냐께. 1988년도 했다고요. 그러면은 누가 물어봐도 1988년 하고 쓰면은 정답이라고요. 답이 하나였다. 그런데 이제 수학의 문제를 푸는데 구구단을 합시다. 이 구구단을 꼭 이는 4라고만 한 게 아니라 여러 환경, 여러 처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잘 응용해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만 딱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어떤 일에도 대입을 해가지고 잘 풀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과목은 그냥 달달달달 외워버리면 된다니까요. 그것만이 정답이니까. 그런데 이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잘 수학 공식을 대비해서 푸는 것.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적응을 하고 잘 응용을 하고 잘 대비를 해가지고 푸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다니까요. 정답은 하나일 수 있으나 푸는 방법은 이렇게도 풀고 저게도 풀고 많은 푸는 방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데 여러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줬어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예? 하여튼 나는 실력이 이렇게 높다니까. 예수님은 딱 얘기하니까 예 하고 대답을 아주 요령지게 잘 했는데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천국을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래도요, 비유로 해도 얼른 눈치껏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년 반이라는 세월을 예수님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여튼 트레이닝을 심하게 받았으니까 처금은 삼천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뭐라고? 하여튼 고침 하나면은 금세 응용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잘 이렇게 적응을 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지각색이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여러 모양의 사람들한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겨자씨 같다. 천국은 진주 같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예,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적어도 열심히 지금 이 마태복음을 무려 91번째 하고 있잖아요. 91번째.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91시간을 공부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천국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얼른 가닥이 잡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이다 선생님,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을 때는 이전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설명을 해주고 이제 내가 잘 풀어주었더니 이제 이해가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잘 이해했냐 그러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에게로부터서 배움과 깨우침을 많이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새벽에도 듣고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방송으로 듣고 텔레비도 듣고 아무쪼록 하느님의 말씀을 귀가 아프도록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아는 게 힘이라 그러잖아요. 아는 게 힘.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을 설명해 준 거예요.
알아야 면장 노릇하니까. 천국에 가도 알아야 뭘 해먹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그냥 놀고 먹는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도 천국에서 백성으로서 누릴 영광이 있는데 그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침이 마르도록 천국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겨울이잖아요. 이제 겨울차비를 하느라고 이제 김장한다고 전화를 안 하고 결석하면 속이 상하더만 또 전화를 하면서 결석하니까 또 속이 상하네. 하여튼 사람의 비유를 참 어떻게 맞출지 모르겠어. 김장하러 간대. 김장하러. 김장해야죠. 겨울 채비를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을 먹을 것을 준비하잖아요. 겨울을 먹을 것.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하나님 앞에 가서 새 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은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겨울을 나려고 김장하고 겨울을 나려고 옷도 한 벌 사고 그러잖아요. 겨울은 유독이 추니까 그래도 외투는 하나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도 13만 원 주고 샀어. 그래 우리 차장님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13만 원 주고 샀으니까 하나 사 입으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이 닥치면 겉옷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대비를 안 하고 무방비로 간 거야. 겨울이 오기는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겨울이 오긴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눈비가 올 줄 몰랐다니까요. 불현듯 찾아와 버린 거야. 불현듯. 우리 최경순 집사님 시아버님도 60세 내 드셨더라고요. 불현듯 갑자기 고혈압이 와서 뇌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불현듯 갑자기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명이 끝나면 오늘이라도 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네가 할 일 다 했냐? 그러면 가자. 그러면 예 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앞에 어지러진 일이 많아요. 내가 할 일이 많다니까요. 내가 해야 할 사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러면 그건 내가 해야 할 임무니까 그건 사명자는 안 데려가. 가는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살려거든 어찌해야 되겠어요? 오래 살려면 어찌하겠어?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 사명을 갖고. 그러면 절대로 안 죽고 오래 살아요. 근데 그냥 놀고 먹어보려고 하면은 너는 쓰겄다. 그만.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고사님들 사명자니까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사명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줬다고요.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나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배우고 있지만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흔들리고 이랬다기도 하고 저랬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뜨겁다고 어쩔 때는 차갑고 어쩔 때는 냉랭하고 어쩔 때는 아무 마탱이가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제자된 서기관마다 제자된 서기관, 제자는 제자인데 또 서기관은 뭐냐? 서기관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 제자돼. 우리들 보고 서기관이래. 아멘? 그러니까 일단 배웠으면 뭐야겠어? 써먹어야 돼. 안 것을 그냥 써먹지 않고 여기다가 놔두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 못 얻어요. 머리에 든 것이 아무리 많으면 못 얻어요. 풀어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진짜로 어려운 시절에 참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닐 때잖아요. 초등학교도. 근데 그분은 대학을 나왔다니까요.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많으면 못 올 겁니까? 풀어먹지 못하고 시골에 농사 짓다가 결국은 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는 것은 여기도 보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다 쟁여놓고 있다가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의 창고에다가 지식을 많이 담아놓으면 못 올까요? 옛 지식, 새 지식,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무쪼록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신앙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아무쪼록 이 세상에는 지식이라는 게 참 많잖아요. 그것들이 여기 안에 꽉 지식 창고에가 쟁여져 있습니다. 쟁여져 있어. 그런데 그 쟁여져 있는 것을 써먹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다가 처박아 두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주인은 우리가 곡간을 봅시다. 곡간. 옛날 우리 곡간. 곡간에는 뭐 있습니까? 곡간에 뭐 있어요? 곡식들이 있죠. 나락들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살림살이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곡간이 큰 집은 부자고 곡간이 없는 집은 가난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곡간에가 쌀이 나락이 몇 섬이 이렇게 쟁여져 있는지. 지금이야 우리 참 농사 지어도 전부 다 나라에서 수매가 보니까 나 먹을 것밖에 없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내 것은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창고가 곡간이 큰 집은 부자고 곡간이 조그만한 집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훤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곡간의 주인은 그 곡간 안에가 뭐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흔히 압니다. 참 정말 우리 마트는 권사님 이렇게 가보면은 얼마나 물건이 많습니까? 그런데 참 여시같이 찾아냈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당신은 그냥 금방 가서 찾아와요. 금방 가서. 아무리 많아도 자기 것은 어디 있는지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아무리 큰 곡간에가 옛날 것과 새 것 이런저런 것들이 5만 가지가 섞여 있을지라도 주인은 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은 먼저 내와 먹을 것이 있고 나중에 먹을 것이 있고 먼저 줄 것이 있고 나중에 줄 것이 있고 먼저 쓸 것 나중에 쓸 것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 보고 집주인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곡간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은 그 큰 곡간에 있는 것들을 혼자 다 먹어야겠잖아요. 네? 혼자 먹으려고 그 큰 곡간을 짓고 그 큰 곡간에다 쟁여놓습니까? 어쩌려고 쟁여놓고 어쩌려고 거기다 놔요? 예? 예? 어쩌려고요? 예? 그저 나눠 먹으려고. 나도 먹지만 집안에 종들도 먹여야 되고 일꾼도 먹여야 되고 손님도 대접해야 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큰 곡간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니까요. 꽃감이 어디가 있는지, 사과배가 어디가 있는지, 쌀보리가 어디가 있는지, 깨는 어디가 있고 콩은 어디가 있는지 산더미처럼 싸져 있어도 주인은 다 알아서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에게 맞는 접대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 안에 온갖 것들이 이 지식창고에가 꽉꽉 들어차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혼자서 대아지처럼 먹고 배 터지게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선용에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들 참 많이 배웠다 나 따라다니면서. 지금 우리 제자 훈련 1년 계속 하잖아요. 지금 진짜 엄청나게 배워요. 3시간 4시간씩 줄기차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배운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배웠으니까, 내가 지식을 많이 얻었으니까 이제 됐다 그냥 말이에요. 아니에요. 뭐 들라고 배워요? 배우길 뭐 들라고 배워요? 예? 뭐 들라고 배워? 그래요. 배우는 것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풀어먹으려고 배워요, 여러분. 나만 알고 있으려면은 나만 알아갖고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남에게 안 알려줄 것 같으면은 그냥 몰라도 돼요. 남에게 전할 것 아니면은 그냥 안 배워야 돼요. 모르는 게 약이야. 알면 머리만 아파. 근데 주님이 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막 가르쳤느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담아있는 신앙, 여기에 담겨있는 믿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이렇게 내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나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거라고요. 베푸는 거라고요. 막 그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라고. 너 혼자 알고 있어라. 남한테 알려주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너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열심히 가르쳐라. 열심히 가르쳐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이 되지. 나만 알고 있는데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이 또 오실 텐데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땅 끝을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침이 마르도록.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배워도 써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몸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들이면서 몸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머리가 깨지도록 공부하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요. 하다못해 자식에게라도 가르쳐야 되고 남편에게라도 가르쳐야 돼요. 하다못해 부모에게라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야 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요리조리 다니고 다니면서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을 했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쳐야 알아야 면장한다고요. 알아야 힘이잖아요. 아는 게 힘.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은 가르쳤다. 그런데 우리도 매주마다 나와서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것은 가르치라고 배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잖아요. 아는 게. 알아야 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개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미, 일하는 개미, 충성, 열심,
아주 개미는 성실, 근면, 아주 개미하면은 아주 대단하게 부지런하다 그러잖아요. 부지런하다. 근데 개미가 다 부지런한 것 아니에요.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15%에서 20%에 대해 100마리면은 15마리에서 수만 마리가 열심히지 그 나머지는 놀고 먹는데요. 그런데 또 그 개미도요, 그 열심히 있는 개미 15마리, 20마리를 다 모아놓고 일을 시켰더니 몇 마리가요? 거기도 역시 15%, 20%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놀고 먹더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15%에서 20%입니다. 어디 교회든 크면 큰 교회, 적으면 적은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다 낼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15% 안에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사람이 줘야 돼요. 얻어먹는 사람이 좋겠소, 나누는 사람이 좋겠소. 그죠? 얻어먹으면은 아무리 값진 것을 얻어먹어도 이게 참 편치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내 돈 주고 사 먹이면은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어쨌든 대접을 하는 것이 훨씬 대접을 받는 것보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웠으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가르쳐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분이 사람은 살다 보면 시험 들어요.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아침 저녁 있잖아요. 겨울 있고 여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석변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사람이 항상 다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업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들어 있었대요. 진짜 기진맥진할 때가 있었대요. 그냥 좌절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가 들어 있었대요. 그럴 때마다 이 루터는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그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대요. 나는 세례받았다. 세례받았다. 그 얘기인즉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체면을 걸듯이 본인 스스로가 본인한테 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 마귀들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마귀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얘기로 나는 세례받았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 하나님 함께 계세요. 우리는 지려 겁을 먹고요. 앞으로 오지도 않는 일을 걱정한다니까요. 참 얼마나 참 바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을 대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성실하게, 오늘만 열심히, 오늘만 최선을 다해 살면은 성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등한히 하고 그냥 내일 모레를 걱정한다니까. 내일 모레는 내 날이 아니에요. 와봐야 합니다. 와봐야. 근데 뭐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느냐고요. 그것도 신앙이라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 또 내일이 오늘이 되면 오늘 또 열심히 하면 하루하루를 다 승리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에클레시아,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모이는 공동체가 이제 말씀을 듣고 흩어지면 또 거기가 또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이는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개인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열심히 여기서 배운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아무쪼록 이런 좋은 마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집주인이 돼야 돼요. 집주인이.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큰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와서 이 사람도 퍼주고 저 사람도 퍼주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다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배우고 나만 알면은 소용없다니까요. 알면 못 할 거요. 그러니까 적게 배워서 크게 풀어먹는 사람 있잖아요. 가방끈은 참 짧은데 아주 참 굉장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가방끈은 긴데 또 빈차리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배운 것은 많고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아무 흔적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으니까 배우는 말씀들을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밖을 나가면 이제 나누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누는 일이. 여기서 이제 배웠잖아요. 여기서 알았잖아요. 여기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밖을 나가면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에게마다 그냥 듣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때를 전파하라. 때를 있든지 말든지 불구하고 듣거나 말거나 선포하라 가죠. 그리고 어저께 결혼식 할 때 제가 그 예화 하나 들었잖아요. 예수천당 외치고 다녔던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막 결혼한 섹시가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가마를 세워놓고는 그 가마문을 쭉 열고는 섹시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도 가 그랬대.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가 막 끌어오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지 막 젖이 풀어터가지고 먹이지 않으면 내가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배운 말씀들,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막 젖을 먹이는 심정으로 안 먹이면 젖이 탱탱 불어가지고 아프잖아요. 따뜻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넘어가기 전에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알고 익힌 것들을 이 자녀들에게 막 베푸는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베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사명자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이 사명자예요. 아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가르치고 분부하는 것.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지키는 게 하는 것이 한 사명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에 왔다 하면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은 이제 나가서는 들었던 말씀을 하나로 좀 풀어 먹어보라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그 목사님이 시집가는 섹시한테 그 문을 빼꼼 열고는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도 가라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런 말이라도 전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배웠던 것을 한 번도 써먹지도 안 하고 그냥 이 머리에다가 가슴에다가 차곡차곡 쟁여놓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는 거 몰랐다면 모르지만은 그래도 들었잖아요. 뭘 들어도 들었잖아요. 뭘 알아도 알잖아요.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에서 얻었으면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막 퍼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예수님 뭐 쓸데없는 거 있습니까?
복음이야, 복음. 굿뉴스.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개중이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달란트대로 하면 돼요. 네? 바쁘면 바쁜 대로 하면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면 되고요. 이거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 형편권, 내 처지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줄 자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줄 자에는 2달란트, 1달란트 줄 자에는 1달란트요. 죽어도 그 달란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힘껏 하면 돼요. 더 이상 할 것도 말 것도 없어. 그게 부담을 가질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만 얘기해 주면 된다고요. 배운 사실만 얘기해 주면 돼요. 없는 것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예배당에서 들어왔던 말씀들을 그냥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져야겠어, 안 가져야겠어? 안 가져야 돼. 부담 가질 일이 아니에요. 부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양 집사님, 김민장 원사님한테 뭐요? 교구장. 네, 내가 생각이 안 나. 교구장을 시켰다고 좋아갖고 입이 여기까지 깔려가지고. 참, 그래야 돼요. 아니, 내가 아까 전에 김민장 원사님을 이렇게 딱 줄대게 여기까지 찢어졌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목사는요, 눈치가 8단이라니까. 여러분들 얼굴 딱 쳐다봐 보면요, 싸가라 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장로님 전화라도 하랍니다. 안 해요. 주의 일인데 내일이가 아니 내가 사정합니까? 내일 같으면 내가 손을 빌고 가서 사정해야 돼요. 좀 도와주시죠. 좀 합시다. 이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달란트라고 하면 할 것이고, 내게 달란트가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면 5달란트 갖고 하는 것이고, 2달란트면 2달란트 갖고 하는 것이고, 1달란트면 1달란트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 하고 묻어둬 버리면 그건 안 돼. 알고 있는 것을 안 써먹으면 그건 안 된다니까요. 묻어두었다가 주님이 와서 회개하자 할 때에 그냥 그대로 쌓아두었다 갖고 가면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 그래. 이 악한 종이라 그래. 바깥 어두운 데는 내쳐버리라 그런다니까.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이건 아니다니까요. 그러면은 조용기 목사님은 최고 천국에 안목에가 있고 저기 섬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노인들 데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목사님은 저기 천국 기탱이에 가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몸부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느냐, 그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10,000명을 목회했을 사람이나 한두 명을 가지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5달란트 주는 능력을 주셨으면 내가 5달란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1달란트, 2달란트밖에 안 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그러나 그것마저도 묻어둬 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5달란트가 받았던 칭찬, 5달란트가 받았던 영광을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만 천국에 가서 멸관 받았고 우리는 거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비하면. 그럼 우리는 뭐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위에 있는 말씀처럼 나눠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집주인이 되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주인이 돼가지고 막 나눠줘요.
예? 부잣집 그 마님이 돼가지고 종들을 불러갖고 막 보너스도 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밥도 주고 쌀도 주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다. 그래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제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서기관처럼 나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